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에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일은 인생의 주인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가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죠. 저는 2023년도 2월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저녁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사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네타냐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호텔에서 첫 박을 묵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까 호텔 로비에 옆에 식당이 있었는데 도착한 날이 금요일 안식일이죠. 그래서 유대인 가족들이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가지고 좀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모두가 지쳐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호텔 방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식당에 있던 그 어린이들이 짓궂게 장난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다 이렇게 모든 층에 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짐을 풀고 다시 이제 가이드를 만나려고 또 로비로 내려오는데 또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내려가는데도 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던 김에 나중에 가이드 목사님에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탄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호텔과 같은 공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고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용하는 그런 일반 보통의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누르지 않아도 그냥 모든 층에 멈추도록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왜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누르지 않으려고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 다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아주 특이한 엘리베이터가 이스라엘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죠. 심지어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 불 켜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식일에는 그것을 타이머를 해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아침이 되면 다시 불이 켜지는 그런 타이머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안식일에 대한 철저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시간으로 보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 일요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주간의 첫 번째 날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일주일에 시작이 뭐냐? 바로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다면 주일, 일요일은 우리가 7일 중 6체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일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야 될까?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 계명, 10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10개의 계명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개념을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명들과 연결해서 함께 안식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먼저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 다른 신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이 이 대제국이 섬기는 신들이 바로 다른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국의 신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신들은 빼앗아가는 신들이에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신들이에요. 그렇게 이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쉴 수 없는 노동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노예로 살면서 노동과 착취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삶을 400년이나 살았어요.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우리 조상이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도 노예였어. 그러면 그 노예의 후손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당연히 노예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노예인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견고하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사고를 깨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너 하노라. 하루도 쉴 수 없는 노동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제국의 신들과 분명히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너희와 관계하고 싶다. 관계를 맺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산품을 만들어내는요 일용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너희와 내가 교제하고 싶다라고 초청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제국에 착취하는 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성경 9절과 10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너무 힘드셔서 7일째 힘드셔서 쉬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조물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끊임없이 노동하는 게 행복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행복이 아니야. 피조물에 있어서 행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7일째 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 버는 거 다 아주 저축해 놓고 아주 든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뭔가 내가 믿을 만한 것, 든든한 것 있어야 그제서야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믿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안에서요, 우리는 조금만 더 해야 된다, 조금 더 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바쁘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멈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멈춘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을 멈추는 것이고, 우리의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멈추고 우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안식일은 복된 날. 안식일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면 기름이 다 고갈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 영혼은 다 고갈돼 버렸어요. 우리 영혼은 텅텅 비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어디 가면 우리 영혼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연료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막 우리 내면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 채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 신전이나 아니면 산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사당을 찾아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장소에 속한 분이 아니라 시간에 속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를 멈추고 우리의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안식하기 위해서는요, 쉴 새 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세상의 음악 소리를 줄이고 찬양으로 우리의 성전을 가득 채우고 머릿속에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그러한 날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을 한번 볼까요? 우리 제2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술적인 형태를 빌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욕이라는 게 있죠. 갖고 싶은 마음. 이 소유욕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람의 욕심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까지도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더 가지려고 하는 너희의 소유욕을 멈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유욕을 멈추고 내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가 누구신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우쳐라, 깨달아라. 이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에 의하면 안식일은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놀러온 객이라도 너희의 소유욕을 멈춰라라는 것이죠. 더 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좀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욕을 멈추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요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럴 능력이 돼. 그런데도 그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공급자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벌은 거 주님 내 능력으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의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소유욕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가지면 더 갖고 싶어. 더 가지면 더 갖고 싶어. 이게 우리의 소유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너희의 소유욕을 멈추고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이제 충분해. 저기 잘못됐어요. 물음표가 아니라 이제 느낌표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주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 저 이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 안식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과도 같은 날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는 더 가지려 하고 더 올라서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영혼의 연료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채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주일에 다른 것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에 담긴, 안식일에 담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나가면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7일 모두를 남들과 다르게 산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주일만이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고 오늘은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2026년에는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정말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율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올해는 제가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만큼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나를 채우는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잘났고 내가 잘 벌어서 이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서 우리 삶에 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율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